1988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한 그룹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2002년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나와서 가시나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면서 이 노래가 많이 인용되어지고 하였습니다. 그때 가시나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네. 좀 슬픈 노래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내 속에는 어쩔 수 없고 내가 너무도 많아서 싸우고 있고, 아직도 헛된 바람들로 쉴 곳도 없고 편할 곳도 없는 나의 삶, 어둠과 슬픔이 나의 삶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던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시나무와 같이 내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내면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었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 아닌 소수민족과 같이 흩어진 이 로마 세계에서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소외되고 배척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은 유혹과 갈등이었어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서 내 유혹과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저것을 선택하러 아니면 말어, 아니면 나는 신앙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해, 핍박 당해야 돼, 아니면 오늘 한 번만 타협을 해야 해. 이러한 계속한 내적인 갈등 속에 야고보 서신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그렇게 부추기는 탐욕과 부와 권력에 빠져서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교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참된 경건과 믿음을 꼭 지키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이민자들, 야고보 서신의 수신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켰던 것보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 욕망이었어요. 내 안에 찾아왔던 그런 타협함들, 내 안에 찾아왔던 유혹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사업을 하기 쉬워지는데, 너희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면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쉬워지는데,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뭐예요?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의 그 법칙과 원리를 내가 따라가야 하는, 순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면서 이윤을 남기면 삶이 훨씬 쉬워지는데, 주일에 유흥을 즐기고 편하게 살면 내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텐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우리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세속화를 가져왔고, 세속화는 사람들을 돈의 가치로 줄을 세우고 재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정욕으로부터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싸움과 다툼은요, 그냥 티격태격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전쟁과 같은 것이 소용돌이가 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희 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라는 이 개념은,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이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와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은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이 정욕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desire that battles within you. 내 안에 있는 전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치열한 전쟁이 너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면서까지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정욕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살인도 불러일으키고 시기하면서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까지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어디까지 가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을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니까요, 타는 갈증에 바닷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는 갈증에 바닷물과 같다. 내 타는 끊임없이 목마른 내 욕구에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바닷물을 계속해서 갈증만 유발하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이 나의 정욕은요, 끊임없이 요구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 5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고 동거하는 사람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여인들을 수도 없이 거느렸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얻고 또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요, 가늠한 자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늠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해요. 세상과 벗된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센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희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1차원적인 그 정욕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며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시기하기조차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정욕대로 가늠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보내어준 삶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그 정욕들이 내 안에 물결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경각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에요. 근데 작은 물구멍이 댐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작은 죄악이 내 삶을 살인까지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가늠한 여인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말씀처럼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욕망이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괜찮아, 해? 아니야 해서는 안 돼. 말씀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피하며 살아가기 위한 3가지로,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기도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맥락은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구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였고 정욕 때문에 구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이요. 정욕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욕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요. 근데 왜 너희는 구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정욕을 다스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정욕과 탐심 가운데 하나님께 그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 4장 앞장에서 보면 3장의 내용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예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화평과 의의 열매. 이것이 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져요? 우리의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위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오늘 이 세상에서 정욕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고 그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그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째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오늘도 그분을 구하지 않고 왜 땅의 것을만 쳐다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함을 통하여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배명훈 목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But he gave us more grace. He gave us more grace.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11명 중에 요셉을 택하여 총리를 세웠는데 형들의 절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노예였고 포로되었고 인생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짓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겸손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더 시대에 하만을 물리치고 에스더와 모르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어요. 다니엘 시대에 수많은 똑똑했던 신하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기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적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반복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시기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성도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거룩함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느슨해진 거예요. 온라인이고 팬데믹이라는 것이 방패 삼아서 신앙이 느슨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욕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